하나님께서 가르친 기도를 지금 살피며 배우고 있는데요. 오늘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라는 이 부분을 배웁니다. 자, 주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셨고 용서를 위한 기도를 하도록 하신 후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악에 물들지 않도록 두 가지를 구하도록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오늘의 시험에 들게 하지 않게 해달라는 것과 악에서 구해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은 분명히 이 세상은 아직 천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아직 천국이 아니요. 아직 악이 가득하고 우리도 역시 아직도 죄를 벗어나지 못하고 죄를 반복해서 짓고 살아가는 중이요. 그 아직 사탄과 싸움이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며 공중권세를 잡은 사탄의 어두운 세력은 이 세상에 가득 차 있어요. 이러한 구조 속에 살아야 하므로 성도도 어려움이 있고 갈등이 있고 때로는 무너져 내리고 때로는 아픔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친 기도는 이런 측면에서 아주 현실적이고 실제적이죠. 실제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살펴보아야 할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이 시험에 시험당한다라는 거죠. 어떻게 하면 시험을 전혀 안 받고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시험에 빠져서 시험이 내게 올지라도 피할 수 없어요. 여러분, 시험을 피할 수 없는데 시험에 빠져 무너지지 않고 이기고 살아갈 수 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단 하루도 시험 없이 살아갈 수는 없어요. 왜? 사탄이 가만히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시험은 예수님에게도 찾아왔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에게도 시험이 찾아왔어요. 내가 잘못해서 닥치는 시험도 있지만 내가 아무리 의롭게 산다고 해도 아니 의롭게 살면 살수록 닥쳐오는 시험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셨다면 아무리 선한 일을 앞두고서도 우리는 시험에 빠질 수가 있고 언제나 사탄의 시험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험에 빠져 실패하지 않게 해달라고 시험을 당하셨고 또한 이기신 예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성도의 자세죠. 자, 여러분, 나는 이 세상에서 고고하게 살 수 있어. 나는 어떠한 시험도 당하지 않아. 나는 어떠한 것에도 무너지지 않아. 나는 죄를 짓지 않아. 여러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계속 무너져요. 우리는 계속 죄를 저질러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시험 당하시고 이기신 예수님께 우리도 이길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 시험이라는 것을 좀 우리가 분명히 분별해야 돼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신다고도 하시고 시험하시지 않는다고도 하십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신다고도 하다가 어떤 데에서는 절대 시험하지 않으신다고 말해요. 이게 왜 이런 우리를 복잡게 하고 혼돈에 빠뜨리냐면 번역 성경이기 때문에. 우리의 성경은 번역 성경이기 때문에 본래는 구별이 되어 있거든요. 이 말이 구별이 되어 있는데 참 우리 성경을 잘 번역을 했는데 왜 이번 번역하면서도 또 똑같이 그렇게 해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해야 되는데 영어만 해도 이것을 구분을 해놨어요. 그래서 자, 테스트라는 시험이 있고 유혹이라는 temptation이라는 유혹한다라는
시험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험하신다라는 그 시험의 의미는 테스트한다라는 거야.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하시는 그 시험을 하신다라는 것이고, 절대 하나님은 시험하지 않으신다라고 하시는 것은 우리를 유혹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유혹하거나 미혹하지 않으신다라는 의미에서의 시험. 이게 번역할 때 유혹이라고만 바꿔놨어도 참 좋을 텐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아까 얘기한 대로 시험, 테스트라는 것은 긍정적인 의미의 시험인데요,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요.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를 시험하셔요. 분명히 테스트. 이건 마치 뭐냐면 학교에서 학생들을 테스트하죠. 시험 보게 하죠. 그리고 상급학교 올라갈 때, 대학교 갈 때 무슨 시험 쳐요? 시험 치죠. 수학능력 시험 치죠. 또 모의고사 치죠. 이런 의미가 이게 시험이에요. 테스트. 그리고 각종 내가 어떠한 일을 하려고 할 때 각종 자격증 시험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의미가 이 테스트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테스트는 그 사람을 파악해보고 그 사람을 다음 단계로 성숙해 하고 그것을 통과하면 많은 유익이 있어요. 많은 유익이 있어요. 자, 부정적인 의미의 시험, 이건 유혹인데요. 유혹. 이것은 사탄에게서 오는 우리를 넘어뜨리는 목적의 시험. 그래서 유혹, 미혹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야고보서 1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자, 여기에서 이 시험이 이 유혹이에요. 하나님은 시험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의미는 항상 뭐냐면 유혹이요. 유혹, 미혹,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러니까 이 시험은 뭐냐면 마치 발을 탁 걸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과 같은 그런 거죠. 우리에게 유익이 없어. 유익함이 없어. 자, 그래서 이것을 이제 분명히 우리가 이해하고, 그러면 첫 번째 긍정적인 의미의 시험, 이 테스트라는 것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야고보서 1장 2절서부터 3절입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자, 여기 보세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이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자, 내 형제들아 얘기를 합니다. 자, 이 말씀 봐요. 말씀 지금 집중해서.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러니까 여기서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내 형제들인 성도들에게 여러 가지 시험이 있다라는 얘기, 없다라는 얘기예요? 있다라는 얘기요. 시험이 있어. 그런데 이 시험 때문에 울라는 거예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온전히 기뻐하세요. 온전히 기뻐라. 이는 이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서 더욱더 견고한 단계에 이르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 시험은 그래서 테스트예요. 여러분, 훈련이요. 훈련. 성도들에게 반드시 시험이 있어요. 교회도 성도들을 이 시험을 줘야 돼요, 사실은. 자, 성도가 바른 단계 신앙에 바르게 성숙해 가도록 하기 위한 훈련을 시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지 아니하면
사탄이 주는 미혹 앞에서 견디질 못해요. 견디질 못해. 여러분, 교회는 그냥 재미있고 평안한 곳이 아니에요. 훈련하는 곳이에요. 자,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교회는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터가 아니에요. 삶의 터가 아니고 교회는 훈련 장소예요. 훈련시키는 곳이에요. 연단시키는 곳이에요. 그래서 때로는요, 사실은 교회는 불편한 것이 있을 수도 있어요. 내가 감당하지 아니해도 될, 안 했어도 될 어떤 짐을 짊어져야 되고요. 그런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속상함이 있을 수도 있어요. 많은 사람들과 같이 일하는 중에 여러분 항상 기쁨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교회라는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지를 알지 못하면 이러한 인내를 만들고 성장시키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하나님께 주시는 시험을 고난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여겨버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불평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정병을 만들어내는 곳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훈련시키고 때로는 기도에 훈련을 시키고 때로는 헌신에 훈련을 시켜요. 함께 모여 청소를 하기도 하고 함께 모여서 교제 훈련을 하기도 하고 함께 모여서 기관의 일을 하면서 섬김의 훈련도 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그리스도인이 세상 속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이 훈련이 안 돼 있으면 그 전쟁터 속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못 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뭐예요? 내 신분이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처럼 포장해버리고 살아버리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인이에요. 목사고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집사님이고 아이고 하는데 이 교회에서 훈련받고 이 교회에서 때로는 내가 모욕을 당하기도 하고 아픔을 겪으면서 이겨내고 감당해야 하고 주의 어떤 성취해가는 이 훈련의 과정에서 이김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의 실제 전쟁터 속에서 사탄의 세력과 싸워야 될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포장해버리는 거예요. 뭘로? 난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그때부터는 내 그리스도인 정체를 안 드러내. 그래서 영적 전쟁을 사탄과 영적 전쟁을 하려고 하질 않아. 왜? 내가 훈련이 안 된 거예요. 여러분, 주의 말씀해요. 믿음의 시련이 너에게 있으면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훈련 받아야지 어디서 훈련 받아요? 그래서요, 사실은 선교단체 같은 데서는요 얼마나 거칠게 훈련을 시키는지 몰라요. 자, 지금은 이제 그런 것도 많이 젊은이들이 안 가니까 예전에는 선교단체에서는요 하면은 거지 훈련이라는 실게 가지고 돈을 하나도 안 주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를 나가라는 거예요. 몇 명씩 묶어서 며칠씩 그냥 돈도 하나도 안 주고 자기네들이 어떻게든지 얻어먹고 잠을 자네. 같이 도와주고 잠자리를 얻고 먹고 그러면서 그 동네에 다니면서 끊임없이 전도를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에서도 그런 훈련을 받아들여서 시킨 어떤 시절도 있었는데요. 훈련이 훈련. 왜? 그래가지고 그런 경험을 하고 돈이 없어도 그 사람들이 나가서 일을 하고 그 사람들이 오늘 좀 재워주세요, 오늘 저녁 좀 먹여주세요 하면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러면서도 앉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를 하고 복음을 전하는 훈련을 함으로써 우리의 직장 속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밥을 사주기도 하고 내가 그에게 손을 내밀면서 전도를 하도록 훈련시킨 거예요. 지금도 여기 선교단체들은 굉장히 거칠게 훈련을 시켜요.
그래서 거기에서 훈련된 사람들이 선교사로 나가잖아요. 죽을 만큼 모욕을 당해도 그 훈련을 받으니까 버텨내는 거예요. 견뎌내는 거예요.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내가 어떤 직을 맡아서 감당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느 직이 조그마한 책임만 맡아도요, 여러 사람 비 다 맞춰야 돼. 하자고 하면 다 하나 똑같이 그럽시다 하나요? 아니요. 내 남편도 내 아내도 한 마음이 안 돼요. 평생 살아가면서 그냥 맞추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내 남편 내 아내를 뭐라고 그래요? 평생 원수라고 해요. 평생 원수. 부부도 못 맞춘다니까. 그러면 한번 물어볼게요. 자식은 내 속에서 나서 내가 모든 것을 내어주면서 기른 자식은 나중에 성장하면 내 마음에 쏙 들죠? 내 마음에 쏙 들게 살죠?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어르신들 한번 얘기해봐요. 자식들이야말로 내가 그렇게 헌신적으로 했고 내가 자존심에서 모든 거 다 주고 돈까지 다 주는데 자식들이야말로 내게 온전히 비맞추면서 내 원하는 대로 해주죠? 없어요. 없어. 그래서 요즘 제가 보면서 그럽니다. 아마 저도 그러겠지만 예전에는 자식이 부모를 모시고 사는 게 당연했지만 요즘은요, 부모가 자식하고 살라고 했다가는 자식한테 미움받습니다. 눈총 받아요. 그리고 제가 그런 얘기해요. 자식하고 같이 살고 싶으면 아직도 그것이 전통이 되어 있는 사회, 그 일반적으로 받아들이는 저 외국의 그런 나라에서 며느리를 얻어오면 함께 살 수 있다고. 그러지 않고 이 대한민국 땅에서 결혼시켜 갖고는 함께 살 생각했다는 왼수돼요, 자식하고. 여러분, 자식도 그래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내 자식에도 내가 그렇게 헌신했어도요, 내게 안 맞아요. 나중에 부모가 눈치 보면서 맞춰야 돼요. 부모가 눈치 보면서 맞춰야 돼요. 그러면 교회 안에서 기관에서 어떤 책임을 지고 일할 때요, 그 사람들이 맞춰줘요? 아니요. 눈치 보면서 맞춰야 돼요. 그러면서 내가 훈련 받아야 돼요. 그러면서 내가 높아지고 성숙해지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정말 멋있는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자, 신명기 8장 2절서부터 3절입니다. 자,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자식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보세요. 신명기는 모세 오경을 요약해 놓은 책이에요. 광야 생활을 했던 때까지를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여리고 평지에서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을 전부 복습시켜서 가르치는 게 신명기요. 그래서 신명기를 보면 앞에 있던 4권의 이야기가 요약해서 말씀이 돼요. 근데 거기에서 말하기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를 어디 길을 걷게 했다? 광야길을 걷게 했다. 누가 광야길을 걷게 했어요?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광야길을 걷게 했어요. 그러면서 모세가 가르칩니다. 이는 왜 광야길을 걷게 하셨는가? 뭐 하려고? 너를 낮추려고.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백성으로서 세계 만방의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가르치는 사명을 감당하는 그 길을 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신 것이 뭐냐면 너를 낮추는 훈련시켰다. 이게 너를 낮추는 훈련시켰고,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시험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너 시험했어. 40년 동안 뭘? 하나님의 명령을 진짜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매일매일 하나님의 앞에서 딱 걸어가시면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자 지금 같은 달라요. 그때는 정말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만나를 먹이시면서 하나님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시험했다라는 거예요. 시험했어. 너를 낮추시기도 했고 너를 줄이기도 하셨고 너를 여기에서 만나를 먹이시면서, 그러면서 뭐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에게 가르치려고 그러셨다.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네가 장차 하나님께 주실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도록 하려고 너를 낮추시고 때로는 물을 못 먹게 하셨고 때로는 고통에 정말 견딜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몰아넣어서, 그래도 그 속에서도 나를 믿는지 안 믿는지 하나님께서 직접 함께 걸으며 시험했다라는 거예요. 시험했어. 여러분 애둘러서 표현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냥 그대로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시험 받아야 돼요. 우리는 훈련 받아야 돼요. 훈련을 거부하면 여러분 성장하지 않아 평생토록 하면서 훈련받지 않고 그 고난과 아픔과 때로는 여러 가지 내 비위가 상하는 어떠한 길 속에서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그곳을 걸어 나오며 이겨낸 경험이 없는 사람은 여러분 죽을 때까지 믿음의 용장으로서 못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험하셔요. 자, 베드로에서 1장 6절 7절입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자, 베드로 사도가 교회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이제, 자 보이세요, 하나님을 믿는 이 멋진 초대교회 성도들이 시험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시험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몇 가지 받았어요? 여러 가지라고 그래요. 여러 가지. 그러니까 많은 시험을 받았어요. 그 시험을 받으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근심해요, 근심하지 않아요? 힘들어해요, 힘들어하지 않아요? 힘들어해요. 고민해요. 아파해요. 때로는 주저앉으면서 울고 때로는 주님 원망하고 때로는 사람 미워하기도 해요.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 왜? 그러면서 내가 성숙해져 가는 것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전과 다른 존재가 되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초대교회 성도들을 시험했어요. 너희 믿음의 확실함, 그 단계를 통해서 믿음의 확실함을 소유한 거예요. 그래서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이, 불, 이제는 그 이외에 어떠한 시련과 고난이 와도 무너지지 아니할 믿음의 단계에 너희가 시험을 통해서 이르렀다라는 거예요. 근심하며 울며 몸부리치며 그래도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이겨내고 나니까 불로 금을 연단하는 것보다 더 어려움이 와도
이겨낼 수 있는 존재가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분별력이 정말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얼마나 무섭게 시험했어요. 100살이 된 자식을 바치라, 네 손으로 죽여서 바치라고 그랬어요. 네 손으로. 번제는요, 자기 손으로 죽여서 포를 떠서 바치는 거예요. 태워서 바치는 거예요. 네 손으로 바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자식을 죽여서 바치라고 말씀하셨어요? 한번 그래 보셨어요? 우리에게는 그러진 않았잖아요. 욥은요, 자식이 7남 3녀가 있었어요. 근데 그걸 한꺼번에 다 잃었어요. 7남 3녀. 여러분, 7남 3녀. 부모가 자식 하나를 먼저 앞에 보내면 죽을 때까지 잊지를 못해요. 근데 7남 3녀를 한꺼번에 잃었어요. 동방의 가장 부자라고 했지만 그 부유함이 한순간에 날아갔어요. 자신의 건강을 모두 다 잃었어요. 이 정도면 원망할 만하죠. 그래요, 앉아서 뭐합니까? 몸에서 고름이, 썩은 고름이 몸에서 온몸에서 나니까 기와장으로 손으로 못 긁으니까, 견딜 수 없으니까 기와장으로 앉아서 그 몸을 뻑뻑 긁고 있었고, 그 진액을 더 내리니까 개가 와서 핥고 있다고 그랬어요. 종들도 비웃었고 친구들도 와서 얘기합니다. 잘난 죄다 사더니, 너만 믿음 있는 채 하더니 네가 뭐 우리가 알지 못한 무슨 죄를 저질렀으니까 네가 이 지경이 되었지 하면서 조롱했잖아. 욥기 전체가 그 얘기 아닙니까? 끊임없이 물어뜯습니다. 그래도 욥이 버텨내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인정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인정하시잖아요. 세상에 욥과 같은 자가 없다 인정하시잖아요. 여러분, 버텨내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버텨내야 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정말 용사들이, 우리가 하는 이 책을 통해서 듣고 성경에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시련을 이겨내지 않고 거기까지 이른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다 그 길을 갔어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다 그 길을 갔다. 여러분, 하나님을 잊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정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요. 사람은 이런 소리를 하지만 정말 여러분, 하나님을 믿어요. 그리고 너는 사람들의 말을 따라가지 마요. 내가 확인도 하지 못한 사람들의 말 따라가지 말란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죽으셨으면 내가 그 하나님 말씀하신 길을 떠나도 되죠. 떠나야죠.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훈련을 내던져도 되죠. 그 자리를 벗어나야죠. 뭐라고 거기 있어요? 정말요, 하나님 앞에 1대1로 좀 붙어봐요. 제가 부탁드려요. 내게 시험이 온다니까요. 계속 염려가 온다니까요. 여러분, 제가 정말 부탁드려요. 그럴 때 제발 하나님 앞에 1대1로 좀 붙어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 봐요. 그리고 하나님의 답을 좀 얻어내 봐요. 사람의 말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는 그러할 만큼 됐잖아요. 내가 그만큼 이제는 그 정도 할 만큼 신앙생활 했잖아요. 그만큼 할 수 있을 만큼 말씀에 훈련 받았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신다니까요. 하나님께 무릎 꿇고 아뢰면 하나님이 답변해 주신다니까요. 내가 그리스도이잖아요. 내가 천국 백성이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나는 시험한다. 그 시험을 기뻐해라. 그 시험을 통해서 너희가 영광의 자리에 들어간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그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시험했다라고 말씀해요. 내가 너에게 어려움 주었다고 말씀해요. 내가 너희를 낮췄다고 말씀해요. 하나님이 안 했다고 말해야지. 내가 너에게 잘해줬잖아. 내가 너희 언제 힘들게 했어? 내가 너에게 언제 고난 줬어? 하나님 안 그러세요. 내가 너희들 지독하게 훈련했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라와서 올라간 그 광야길을 보면은요, 산에요 나무 하나도 없어요. 진짜 나무가 하나도 없어. 정말 말 그대로 이마가 홀렁 벗어진다라는 더위가요, 이마가 홀렁 벗어진다라는 더위가 땅에서 열이 숨을 못 쉬게 올라와요. 근데 하나님이요, 그곳을 벗어나게 하지 않고 그곳에서 40년을 뱅뱅 돌리는 겁니다. 그곳에서 40년을 돌려요. 말과 구름기둥과 불기둥이죠. 그것이 보호하심도 되었지만 그것이 족쇄예요. 구름기둥 위에 머물고 있으니까요. 불기둥이 위에 있으니까요. 다른 짓을 못하는 거예요. 못 가는 거예요. 거기서 어기만 하면 그 자리에서 죽여버려요. 그냥 불태워버려요. 그러면서 40년을 그 속에서 돌리는 거예요. 40년을.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죠. 내가 그랬어. 내가 일부러 그랬어. 여러분, 교회는요, 어떤 의미에서 이 훈련소에서요, 이러한 시험을 체계적으로 성도들에게 가해서 이겨낼 수 있도록 해야 돼요. 내게 맡겨진 과정을 통해서 내가 훈련받고, 그래서 영적인 전쟁을 하며 부족함이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부정적인 의미의 시험, 아까 유혹이 있죠. 자, 우리가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라는 기도에서의 시험이 이거죠. 이 유혹이요. 이 유혹에 넘어지지 않게 달라는 거예요. 자, 이것은, 이 유혹은 죄가 도사리고 있는 함정이에요. 함정. 자,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부터 9절입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자, 여러분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베드로 사도가요, 이 정말 어찌 보면 글을 제대로 쓸 수 없는 이 소위 말하는 무식한 사람이어서 자신이 복음서를 기록을 못해서 그 제자였던 마가 요한을 통해서 이 마가복음을 기록죠. 베드로서 전후서도요, 좀 풍성하게 베드로가 주인과의 관계와 그 어떠한 사역에 대해서 썼으면 좋겠는데 정말 간단하게 베드로 전후서를 남겨놨어요. 근데 이것도 보면 약자들이 볼 때 베드로가 아니라 아마 대피를 에테삼에서 남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뭐라고 얘기하나 베드로 사도가 근신하여라, 깨어있어라 그래. 성도들에게 하는 얘기가 근신하여라, 깨어있어라. 자, 이제는 평화의 때라. 자, 이제는 기쁨의 때라. 자, 이제는 안식의 때라. 아무 두려움이 없으리라. 아무 염려 없으리라. 이제는 먹어라, 마셔라, 즐겨라. 이제는 섬김 받아라가 아니라 교회가 하는 얘기가 근신하여라, 깨어있어라. 왜?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자, 죄가, 사탄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등을 지으며 우리가 이처럼 무너져 버리기를 바라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다. 택한 자라도 무너뜨리기 위해서
찾고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뭐라고,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와 대적하라. 자, 따라서 합니다. 그와 대적하라. 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싸움을 하고 계시죠? 여러분 지금 영적 싸움을 하고 계시죠? 성도는 영적 싸움을 해야 돼요. 사탄은 우는 사자처럼 집어삼키려고 미쳐 날뛰고 있는데, 나는 온순하게 싸움하지 않는 성도, 전쟁하지 않는 성도, 각성하지 않는 성도가 되면 백전백패란 말입니다. 자,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여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너만 그런 게 아니야. 자, 한번 따라하세요. 나만 그런 게 아니야. 예, 너희 형제들도 똑같은 고난을 당하고 있다. 똑같아요. 여러분 어느 교회는 어떤 줄 아세요? 정말 그 교회에서 짐을 짊어지고 그 교회를 겉에서 볼 때 아름다운 모습을 지탱하기 위해서 안에서 몸부림을 치는 사람들은요, 누군가는 자존심이 상하고, 누군가는 욕을 먹고, 누군가는 아픔을 겪고, 누군가는 하기 싫어하는 그 일을 그 몸에 감당하면서 버텨내어서 그게 유지되는 거예요. 누군가 정말 죽을 만큼 견디면서, 여러분 교회 안에 말이 많은 거 우리가 다 알잖아요. 어떤 교회가 말 없는 교회인 줄 아십니까? 모욕을 당하고 누명을 쓰고 별별 쓰고, 이것 하면 아이고 잘난 척하기는, 이렇게 하면 장로 되려고 그래 저래, 저러면 권사 되려고 저래, 별별 소리 안 듣겠어요? 그래도 끝까지 견디면서 감당함으로 그게 유지되는 거예요. 보세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고 있다. 동일한 고난.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싸워야 이겨요. 여러분 마귀의 유혹은 싸워야 이겨요. 왜? 내가 안 싸우고 싶어도 그놈이 싸움을 걸어오니까, 그 마귀가 싸움을 걸어오니까 내가 이겨야 돼요. 주님을 의지해서 이겨야 돼요. 도망치면 죽어요. 자, 이 유혹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인하여 죄에 빠지게 된다. 자, 보세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다 뭐예요? 일상에서 내가 얻고 싶은 것들이요, 일상에서 내가 추구하고 싶은 것들, 그걸 통해서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린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일상을 사는 동안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영적인 전쟁까지 잃어버리지 아니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사람이 죄에 빠지는, 크게 두 번째요, 사람이 죄에 빠지는 유혹을 받는 이유가 무엇일까? 자, 야고보서를 통해 주신 말씀을 씁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부터 15절입니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자, 뭐라고 하냐면요, 왜 우리가 유혹에 자꾸 빠지고, 내가 왜 넘어지고, 내가 또 주저앉고 그러는가? 내 욕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 욕심. 그럼 나는 안 그래요?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왜 구원받았어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어요. 여러분 십자가 때문에 구원받는, 교회는 그런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그 십자가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는 그 십자가를 타고 이랴 하는 장소가 아니에요.
교회는 그 십자가 지신 주님을 따라서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곳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에요. 그런데 욕심에 끌려 미혹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내가 십자가를 지려고 했고,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정말 기도하면서 그것을 감당하고 힘들면 주님 앞에 와서 몸부림치면서 견딜 때에는요, 그보다 더 큰 어려움이 있어도 아무 상관없었어요. 누가 뭐라고 해도요, 미혹당하지 않았어요. 근데 어쩌는 거예요? 내가 이쯤한 상태에서 어떠한 욕심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교회 다니면서 추구하는 것이 고난을 추구하고, 내가 십자가를 추구하고, 내 몸 하나 으스러져서 교회가 바로 서고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서고 성도들이 내가 맡은, 내가 감당해야 될 성도들이 예수 잘 믿게 되는 것에 목적을 둔다면 감당할 수 있을 거예요. 견뎌낼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걸 잃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십자가를 지라면 뿔이 나는 거예요. 왜 맨날 나한테 하느냐? 왜 꼭 나한테만 하라고 하냐 이게. 여러분 정말로 진짜로 교회가 어떤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나를 불러서 이것 좀 해주세요 하는 사람이 되면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일이 있을 때 불러서 맡기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일이 있을 때 다른 사람이 아니라, 집사님 당신이 좀 해주세요, 권사님 당신이 좀 해주셔야 되겠어요 라고 부탁을 받는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에요. 왜 안 힘들어요? 저도 알아요. 안 하면 편해. 일을 안 하면 책임질 것도 없어요. 일을 안 하면 비난받지 않아요. 안 그렇습니까? 결혼을 안 하면 자식을 기르느라고 내가 손해볼 필요가 없단 말이오. 자식 기르기 위해서 내 허리띠를 동여맬 필요가 없단 말이오. 그러나 결혼해서 자식을 낳으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부터는 내 자존심도 묻어야 되고, 내 평안함도 묻어야 되고, 내 잠도 포기해야 돼. 내 시간도 다 포기해야 돼. 여러분 자식 하나 기르고 가정 하나 세우기 위해서도 그래요. 그러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라면요,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 세우기 위해서라면 나하고 상관도 없는 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 사람들이 하나로 뭉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면, 속된 말로 누구는 자존심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이 죽는 사람이 있어야만 돼요. 짓밟혀도 악소리도 못하고 사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무슨 소리를 들어도 바보 천치처럼 숨도 못 쉬는 사람은 고개도 들어서 쳐다보지도 않고 벌벌 키면서 가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저에게 따님이 오셨지만 우리 김영배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뵐 때마다 감사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 김영배 장로님이 다른 사람보다 많이 배운 것 없어요. 다른 사람보다 얼마나 많이 소유한 것이 없어요. 그러나 제가 그분을 봤을 때, 제가 왔을 때 시무 장로님이었잖아요. 제가 알아요. 완전히 바보였어요. 당에서 뭘 써야 하고 뭔 얘기하면 아주 왕따였고 바보였어요. 그냥 대놓고 그냥 앉혀놓고 뭐라 했어요. 한마디도 답변하지 않았어요. 한마디도
얼굴 붉히면서 싸움하지 않았어요. 그냥 다 아무 말 않고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하고 비난하고 조롱하다가 지푸레 주저앉아요. 그 한 사람 때문에. 제가 그래서 지금도 존경해요. 바보처럼. 그러니까 남 권사님이 그래서 억울했어요. 못됨시 그런 소리를 들어야 되고 왜 바보 취급을 받아야 되느냐. 그러니까 그 난리를 치다가도 풍랑이 가라앉아요. 몇 번씩 난리 파동을 치다가도. 그래서 그분이 시무장로 있을 때까지는 손을 못 댔어요. 왜? 그냥 오면 온몸으로 자존심 없는 것처럼 감당하고 그것으로 싸우는 거예요. 그게 전쟁이요. 말을 안 해서 이기는 거예요. 견뎌서 이기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 나쁜 놈, 어린 놈이 버르장머리 없이 어디 내가 그랬냐 말 한마디 하면 거기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욕심을 내려놓으면 돼요. 왜? 우리는 영광을 받았거든요. 우리는 구원받았거든요. 여러분 정말 믿으세요? 내가 천국의 시민권을 갖고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제가 필리핀 가서 선교지에서 얘기할 때 그 시민권을 얘기할 때 저 우리나라 이 여권을 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여러분 그 사람들은요 우리에게 부탁하기를 한국에 와서 한 달, 두 달만이라도 와서 여기에서 농장에서 일할 수 있게 해달라요. 한 달만 이러면 1년 살거든요. 여기 와서 한 달 이러면 1년 살아요. 여러분 그런데 대한민국 여권과 비교하겠습니까? 천국의 여권이 있잖아요. 천국의 시민권이 있잖아요. 견뎌보셨어요? 천국의 시민권을 정말 사랑하며 천국의 시민권을 끌어안고 감격해서 울어보셨어요? 예수의 피가 내 죄를 가리신 것 때문에 울어보셨어요? 교회에서 왜 말이 많아요? 봉사나 헌신이 없어서가 아니고 사심이 개입되기 때문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봉사 헌신을 오로지 주님께만 향하면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그러나 봉사와 헌신조차도 사심이 개입되면 복잡해져요. 잘 되어도 못 되어도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사심과 욕심이 있게 되면 잘 되어도 못 되어도 문제가 돼요. 그러므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는 그럴 땐 욕심을 갖지 않게 해주소서라는 것과 같아요. 하나님, 내가요 이제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도구입니다. 이제는 그래야 내가 죽을게요. 내가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쓰임 받을게요. 그래요. 나 내려놨습니다. 내가 악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요. 욕심 없이 사심 갖지 않고 하겠습니다. 내 사심을 제거해 주세요. 나의 의견이나 생각만을 내세우지 않게 해주세요 라는 말로 기도하라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일할 수 있는 것이 감사한 거예요. 나에게 맡겨주시는 것이 감사한 거예요. 도대체 이것을 누구에게 맡겨야 될까? 교회가 들고 있다가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집사님 좀 어서 와요. 집사님이 좀 해줘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전쟁 중이에요. 이 교회는 아직 천국이 아니에요. 절대
절대 천국이 아니에요. 누군가는 울며 싸우며 그 사명을 감당해야만 어느 정도의 그 모습을 지탱할 수 있는 불완전하기 짝이 없는 존재예요. 훈련장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를 멸망에 끌려 이끄는 이 시험을 우리에겐 절대 하시지 않지만 사탄은 지금도 잠을 자지 않고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날뛰며 올무를 던지고 내 가장 약점을 사용해서 나를 무너뜨리려 하고 있어요. 싸워야 합니다. 이걸 통해서 강해지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하나님의 의도를 갖고 시험하실 때 여러분, 그것은 나를 무너뜨리려 아니라 하나님께 주시는 참된 복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끝까지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견디십시오. 사탄이 주는 유혹이든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더 위 단계로 올리시기 위한 시험이든지 우리는 감당해야 됩니다. 이겨내야 됩니다. 도망치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공교의 개념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잊지 마십시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